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 말씀과 성령의 균형. 맷 데이먼이 나오는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도착을 해서 탐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화성에서 폭풍이 일면서 급히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맷 데이먼이 혼자 남게 됩니다. 여러 명의 사람이 한 달 동안 머무르는 식량과 물자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구조대가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몇 년을 버텨야 했는데 그 사이에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량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감자를 재배하는 것이었어요. 그 홀로 남겨진 이 맷 데이먼은 식물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처음으로 이제 감자 재배를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재배할 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흙을 이렇게 마련해서 땅을 핍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소를 전기 분해해서 물을 만들고 마련합니다. 또 여러분,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똥이 필요합니다. 똥. 우리가 가장 필요 없다고 하는 이 똥, 배설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설물을 이제 감자 심을 때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결국 수확에 성공을 하고 식량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배설물, 우리가 아무 쓰잘데없다라고 하는 이 배설물에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미생물.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식물이 자라나는데 절대적인 그런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똥이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사람 몸에서 나와요. 사람 몸. 우리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분에 또 대장에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요 이러한 이 미생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이 사람이 아주 신비롭게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배설물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게 되고요. 그 미생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면역력도 우리 몸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균형을 이룰 때에만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적으로도요, 몸에 좋은 미생물과 몸에 안 좋은 이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듯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이 있을 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자,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에도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은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균형과 조화가 우리의 건강함의 비결이고, 균형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되지만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건강을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잇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성령 폐기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때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라는 성령 은사의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신비주의와 또 성령 운동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적과 신비로운 일, 기도해주면 팍팍 쓰러지는데 찾아가기도 하고 어디서 예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예수 무당처럼 찾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물론 한쪽으로 치우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로 도우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 31장인데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이 초막절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이란 마찬가지 우리 그 단어에 나오듯이 이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초막을.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허름하게. 그런데 그 텐트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다가 그곳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텐트를 치면서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 텍스트 그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였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모세오경이 시작되었을 때 모세오경은 여러분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구를 통해 기록이 되었습니까? 모세오경,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서부터 모세까지 그 사이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 생활이나 그러한 광야 생활을 하였을 때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그것은요, 이 말씀을 통째로 암송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째로 암송을 하고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바로 쉐마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내용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었지만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심판주로서 우리가 믿고 그를 떨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26절입니다.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성부가 크고 성자가 다음이고 이런 순서가 아니라 삼위가 일체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영어로 우리가 트리니티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은 어떤 힘이나 기운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 있어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가장 잘 조화를 이루십니다. 구속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2000년 전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서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구원과 또 회개에 대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장로교인들이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합니다. 말씀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고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냉소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또 이러한 9가지 은사, 기본 은사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못 배우고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머니의 사랑이면은 충분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면요, 자녀들이 변하고요, 어머니의 사랑이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라고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또 휴가 기간이 돼서 휴가를 보내고요. 또 올해가 또 안식년 또 7년차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용성아,
왜 너는 목회를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자꾸 우리가 걸려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다가 그만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라. 성령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산교회 건강한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153의 비전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말씀 훈련에 잘 참여하십시오. 이와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또 이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요, 이제 사람들, 학생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단에서도 영권이 이루어져가고 학교에서도 교권을 이루어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직장에서도 모든 그 권위가 끼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혼돈의 시대요. 또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모시기 전에 이 땅에는 마지막 종말에 사단의 시험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어서 있습니다. 또 9월 달에는 필리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